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흐릿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따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힘들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죠. 히브리서는 이러한 믿음은, 이들이 들었던 믿음은 단순히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은 더 좋은 곳,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하늘의 고향을 두고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그 고향을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진 믿음은 안개와 같이 가려진 흐릿한 믿음이 아니라 뚜렷한 방향, 뚜렷한 목적을 가진 아주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신앙의 방황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신앙으로 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걱정이 앞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믿음의 방향이 그 목적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백의 삶을 내가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과 그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 살아가야 그것이 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는 넘어짐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나 스스로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은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의 고향을 우리가 사모했던 그 믿음대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바다서의 결론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든 상황 속에 놓여진 많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오바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들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 오바댜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굳이 에돔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유다의 포로를 잡아갈 때, 그때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들과 함께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았던 나라였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판이 아니라 에돔이라는 나라를 아예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침공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이 망한 것 같고 그들의 나라가 이제는 역사에서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심판의 결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또한 믿음이 없이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힘들게 하며 그들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것 같이 그것을 그대로 받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바로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오바댜서를 우리가 함께 좀 훑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바댜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바댜서는 당연히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오바댜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이 12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는 대부분 제사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로 분류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오바댜서를 쓴 이 오바댜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오바댜 선지자가 도대체 어느 시대에
어떤 왕이 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그 이후에 에돔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당시 이 자신의 이 오바다라고 하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선지자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름만 언급하는 것으로 자기의 소개를 끝내고 있는 것이겠죠. 또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한테 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늘 뭔가 방해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였죠. 에돔의 조상은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둘은 쌍둥이 형제이고 함께 당연히 연합해야 되는 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셨고 오히려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꾼을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사게 되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섬기는 나라로 자주 표현되고 있고 그렇게 관계가 설정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돔을 버리거나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거나 그들과 상관없이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듯이 에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12절을 보면은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일산에 이제 터를 잡고 지내게 되는데 이 신명기 2장 12절에서는 마치 에돔의 힘으로 그 세일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신명기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 그 아낙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말할 때에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에게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호리 사람들을 멸하셔서 에서 자손들이 그 세일산에 거주한 것 같이 라고 하면서 암몬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에돔 또한 자신들의 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에 이 에돔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의 땅은 즉 에돔의 그 세일산을 말합니다.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에돔 족속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주고 사라고요? 돈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고요. 물이 필요하면 그것 또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마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땅은 하나님이 인정한 그들을 위한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 또한 챙기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의 그 후손들 에돔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 바벨론의 일에 함께 동참했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멸망시키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 1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오바댜서는 이 예레미야서와 평행을 이루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걸로 보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27장을 보게 되면은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제 사절단을 파견합니다. 뭐 두로도 있고 뭐 시돈도 있고 암몬도 있고 거기는 에서도 있고 이 여러 연합된 그런 사절단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하죠.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게 대항을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 이제 바벨론을 대항할 회의를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무마되고 맙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대항하자고 했던 그 모임에 참여했던 이 에돔이 누구와 함께 움직입니까? 바벨론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같이 모였던 이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이 에돔은 배신자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함께 약조했던 나라들이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 지금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전 300년경에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땅에서 쫓겨나고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바댜 1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멸절되리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역사에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이 에돔은 이 어느 정도 후에 이제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진 나라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로서 오히려 남유다를 도와야겠죠. 바빌론이 쳐들어왔을 때 대항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았어야 됩니다. 최소한 바빌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돕지 않는 그냥 가만히라도 있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그 일에 앞장서서 이 바벨론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 에돔은 결국 하나님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에돔은 자신들이 교만하게 이야기했던 그 땅에서 쫓겨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바댜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끊어내리느냐. 아멘. 에돔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지리적으로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땅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았던 사진인데요. 이곳은 예전에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 좁은 골목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려면은 이 양쪽에 협곡의 좁은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지나가고 나면 이제 넓은 광장이 나오고 이제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데, 아무리 많은 대군이 와도 이 좁은 협곡 사이는 몇 사람밖에 못 지나가니까, 아무리 많은 군대가 와도 이 입구 앞에서 몇 사람만 상대하면은 에돔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신들을 침략할 자가 없다라고 교만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들은 이 땅에서 쫓겨났고 그 근처에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왔던 사람이 헤롯이었죠. 헤롯은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결국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조차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에돔의 족속은 이제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민족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에 대한 미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에돔이 미워서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이 에돔을 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런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게 보이겠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몇십 명의 친구들이 한 아이를 때리고 모욕주고 조롱하며 최근에 많은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참아야지, 그냥 모른 척해 지나가야 될까요? 그 아이들, 그 아들, 딸들을 피해를 주었던 그 아이들을 내 자녀를 대신해서 부모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거죠. 그것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해 학생들은 그 처벌을 받게 하고 그 일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그 자녀들을 대신해서 부모는 그 일에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보호하고 나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해야 될 행동이 바로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에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바빌론의 침공뿐만 아니라 형제 나라 에돔을 통해 멸망되게 됐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자신의 백성조차도 보호하지 않고 대신하여 일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에돔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바로 오바다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모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결론과 그러한 우리의 삶의 끝을 보고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분명한 방향을 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가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가까운 형제였죠. 그러나 가깝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꼭 한 번씩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힘들게 하고 꼭 싸움을 붙이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학교의 친구라던가 교회 안의 성도라던가 부모라던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나에게 가시와 같이 꼭 내가 뭔가를 하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로 좀 잘 좀 해보려고 하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가시와 같은 존재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은 늘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은 우리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러한 교훈을 늘 받습니다. 그러니 이 가시지만 에돔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의 교만이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가시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약함에서 강함이 나온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가시가 이제는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정말로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그러한 가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가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요. 상대방 원수를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을 똑같이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가시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포용하며 그들이 원수이지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바로 서게 되고 그 가시와 같았던 자가 이제는 나의 아주 든든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에서는 서로를 대적하거나 적대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도와야 되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들을 통해 나의 교만을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속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에돔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백성을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에돔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인데도 이스라엘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다 잘하는 것이 다르고 다 재능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서로 다름이 교회에 큰 일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협력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저 사람이 하네? 질투나 시기에 저 사람 미워 이렇게 하면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저 사람이나 나나 큰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몸으로서 몸된 일꾼으로서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저 일을 하지 않는데 저 사람 저걸 한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바로 교회를 깨어지게 하고 그 시기가 바로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평가하며 나를 낮추고 나의 자존감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부가 다르기 때문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그 고백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 이웃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쓸모있는 일꾼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인정하십시오. 서로의 다름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시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